욥기를 봅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못 들으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시가서의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구체적으로 1차 논쟁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2차 논쟁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친구라기보다도 신방원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신들의 뚜렷한 그 어떤 가치관을 지금 피력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았던 사람은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를 보았고, 빌닷을 보았고, 소바를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자기 말을 욥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더라. 죄를 지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더라라는 경험적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빌닷은 전통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면 빌닷이 욥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은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소발은 만약에 천하에 효용없는 약이 만약인데, 이 만약에 이제 가정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나?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것이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네가 고난 받는 것 보니까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정적 추정을 하면서 욥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이런 미문자로 와 있습니다. 이 세 분들이 지적하는 그 소리는 어찌 보면 우리는 관찰자 입장에서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이 욥에게 찾아왔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처럼 충분히 이들이 하고 있는 용어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언년중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루하지요. 욥기가 1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데 이제 15장 왔거든. 그게 비슷비슷한 소리 같고 지루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지루한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면서 주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나타났던 주인공들의 그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치관, 자기 고집을 어떻게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있지만 조금 경험해 놔놓고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 알 수가 없는 이 신앙 생활을 자기 경험했는 것 가지고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내 말이 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그 행동에 바로 해당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또 죄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는 절대로 죄를 안 지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제일 탓하기 쉽지요. 왜? 그분들이 앞에 나타나서 행동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소리가 바로 그들에게는 우리가 돋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엘리바스도 있습니다. 빌다도 들어있습니다. 소발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네들이 욥보다 훨씬 추접은 짓 해놔놓고 안 그런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14장까지는 1차 논쟁이었고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에서 21장까지가 이제 2차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처음에 했던 자기 경험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보다도 더 표독스럽게 독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봐야 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자, 엘리바스는 욥이 신앙이 있다라는 전제로 또 그렇게 들어왔고 소문이 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까지는 자기는 못 듣고 몰라도 객관적으로도 믿음의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너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 헛된 소식 복부가 뱃속에다가 헛된 것을 가득히 넣어놓고 있네. 그리고 너 요즘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너 왜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고 있느냐. 우리는 동풍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지만 또 동풍이 불 때에 보니까 메뚜기 떼가 이래 와서 막 그 농작물들을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오는 것처럼 네 뱃대시 속에 넣어놓고 있다. 네 뱃속에 그런 거 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남을 섬기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예수 공로로 씻음 받았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아이고 권사님 기사님 당신은 왜 신앙생활 그따구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엘리바스가 누구에게요? 욥에게 동풍을 뱃속에 집어넣고 있느냐 이 소리. 복부에 왜 집어넣어 놓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변화되고 이 땅에 재앙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0만이라고 하더만 나라 꼬라지가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국회의장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주여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막 압살롬이 구태타에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하니까 부대장관이 저놈을 대반 단칼에 잘라버릴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뉘우쳐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 좋겠지만 회개하기 어렵잖아. 그죠? 반성은 잘하고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내팽개칠 수 있느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노래 부르고 뭐 어디 뭐 영화 구경 가려고 하고 뭐 어디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 욥이 그런 생각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에게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보십시다.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옳은 말 같은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입장은 못된다. 자, 5절 6절 같이 보십시다. 이 세 번역입니다.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욥 너는 자꾸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만한 벌 받을 짓을 안 했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를 보면 너는 죄인인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말로 욥에게 몰아붙이고 있을 때에 욥은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나는 살아온 경험이 있어. 나 많은 재판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관록을 보았을 때 욥 너는 충분히 죄인이야. 어디에서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네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무엇을 너 혼자만이라도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가 아버지보다 자,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죠. 너가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한데 왜 이것을 봐봐. 네가 맨 처음 태어난 사람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그럼 네가 아담이냐? 산보다 너 먼저 태어났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은유적으로 그래 어른이 막 nom 띡띡 하면 애들이 기가 죽잖아요. 요즘은 꼰대라고 도로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막 네놈 띡띡 하면 예 죄송합니다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꼰대의 말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 옳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세상을 살아온 경험도 좋고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겠지요. 요 말을 엘리바스가 듣고 싶은데 따박따박 말대고 하니까 이게 참 엘리바스로서는 화가 나지요.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담배를 코나 물고 중학생들 기집애들하고 뭐 심하들하고 막 담배 피우고 있는 거 한마디 하면은 막 째리 보고 달려들면 참 기가 막혀요. 쪽수로 밀리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고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들을 토라차기도 하고 막 엽차기도 하고 싶은데 쪽수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수용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그 장면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런 고통 겪을 만한 일을 한 적 없습니다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도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에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가 10절 우리 다시 한번 10절 볼까요?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자, 이 소리는 바로 엘리바스가 요업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요업의 세 친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다라면 거의 할아버지 뻘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엘리바스를 지금 은유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아버지 뻘이다 이 소리는 결코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2장 12절에 자 같이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면철이 있느니라. 자, 이 소리는 바로 한 나이라도 더 먹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충고할 때에 참고해라, 이것이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소리는 아니고,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심부름 가야 돼요. 뭐 사오라 그랬어요. 어른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심부름 시킬 기세가 보이면서 깨우면 그냥 더 깊이 자는 척하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계속 바닥길 나서 하는 소리가 바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믿을만하다고 여기지 않는 존재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지금도 꾸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 공로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과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상선 악벌,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다. 욥의 행위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악한 행위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소리인데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엘리바스는 17절에서 35절까지의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길게 조목조목 한 10가지 되는 악인이 받는 그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악한 일만 저지르는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칼이 아픈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들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자, 20절에서 24절까지의 죄인들은 이렇다.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로 포악한 자의 해수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죽을 날 다 됐다 이 소리죠. 잔인하게 살아온 사람은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소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을 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른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때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도적놈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당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한다.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를 못한다. 한번 발을 담그면 욕심이 창성해서 그걸 가지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애가요, 막 가는데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야야야야 왜 우냐 하니까 애가 그 하수구 이제 그 하수구 위에 맨홀 뚜껑처럼 이렇게 다른 이제 온물들이 못 내려가게 이래 해놓는 건물망 있는 거기에서 애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느냐 하니까 돈은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 500원짜리를 거기 빠뜨렸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울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끄집어내 내려고 이래 보니까 이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얘 울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지갑에서 1,000원을 줘서, 그러면 이 애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애가 막 돌아오면 또 우는 거요. 야, 왜 우냐 하니까 저 500원이시면 1,500원 되는데.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만 나오지 못하도록 악인은 항상, 그러니까 애들이 천사라 하면 안 돼요. 자, 여섯 번째 뭡니까? 칼날이 숨어 기다린다.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칼이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자, 일곱 번째로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에 있느냐 하며, 그래, 욕심이 많으면 그 500원짜리 막 가지고도 자기가 아까워서 찌쩔 매다가 1,000원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가야지. 그런데 500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들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일하다가 내가 한번 큰일 났지. 나쁜 놈들 다 그래요. 지금 죄인들이 막 죄지 안 하고 도망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잡히지. 이 짓 오래 하다가는 큰일 나겠지.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이거 너무 일하면은 양심에 자꾸 뭔가가 무거워지는 이런 것이 있지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한다. 부자들은요, 나쁜 짓 해가지고 나무 돈 사기천 안 하고 전세 사기 해나 안 하고 자기네들은 어디 보니까 부부가 잡혀가고 아들은 어디 불구속 되더는 영장 기각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남은 그 재산을 전세를 사기 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은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해도 그들이 기쁨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 그냥 이래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미리 알고 방비를 하면 적군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데, 쳐들어오는 왕을 이길 수 없듯이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당한다라고 10가지나 열거하면서, 여봐, 너 여기 해당되는 거 없냐?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지.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살았어. 내가 신앙생활 더 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까? 무조건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있는 위치에서 남에게 억누르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을, 우리는 엘리바스의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십시다. 내가 10가지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침과 반성이 없는데,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주먹질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욥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힌트를 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그런데 전혀 아닌 것 같이 화를 내고 덤비니까 하는 소리가 너가 지금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과 대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그 모습같이 보인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상황을 엘리바스가 생각 없이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서 35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35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 낳았으니 그의 뱃속에는 거짓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 속에 재난의 삭이 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에서 온 게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가 바라는 욕심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척척 진행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어쩌면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 길을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앗을 키워주시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속에 재난의 삭을 틔우고 계신다. 심판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틔울 것인지 아니면 안하무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고 살아가는 이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는 욥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욥은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틔우고 있고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함부로 지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축복해주고 위로주는 그런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는 지식으로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일 연장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 아는 지식으로 욥에게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건데 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름과 틀림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달라. 왜? 자기의 방법은 이런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틀렸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물이 나서 제비에서 기관장을 끌으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었는 것은 엘리바스는 모르잖아. 그런데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지요.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내 생각과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저분의 방식이 다르구나. 단 예수 믿는 방법은 똑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똑같아야 돼요. 나는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가 성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 어떤 놈이 그랬어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앙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되는 데는 다름이 있을 수는 없어요. 틀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이 세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기울으라.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이요, 크게 참 세상에서 막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육신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환난 속에 살아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들어지는 시간이 적게 보이고 경제적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저자시 만한 하나만 하나님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은 것을 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 어렵고 힘들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들어. 저리 가라, 저리 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확 다른 곳에 갔어. 그래 갔는데도 따라왔는 거예요. 그 빈들에 저녁이 됐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로서는 난감하지요.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 그 제자들의 신앙을 보고 계셨죠. 그때에 빌립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계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디 빵 살 데도 없고. 그런데도 결국은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도시락에 빵이 5,000개, 물고기가 2,000마리였습니까? 작은 것 하나 들려지는 그걸 가지고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제 추워지는 이 시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말 짜증나는 이때에,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건강이 여의치 못하다 할 때에 안드레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작은 도시락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먹고 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심은 그 장소에서 지켜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파스처럼 내가 할 때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나 그만큼 안 해본 적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심겨진 그 자리에, 파송받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오늘 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니까 내가 서임받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주어진 환경, 조건 초월하여서 주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서임받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